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직도 얼굴이 안 펴진 사람 있어요. 옆 사람은 방긋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본인은 뭐요? 라는 이런 얼굴 표정.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얼굴에는 항상 뭐가 피어나야 될까요? 웃음이, 밝음이. 우리들 안에 빛된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얼굴에 밝음으로 피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많은 것들로 가려져 있다. 막혀 있다. 그래서 우리들에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피어나는 미소, 가만히 있어도 밝은 빛, 그리고 내 속에서 풍겨가 나오는 그리스도 향기, 이러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먼저는 내가 행복하고 다음은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이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는 뭘 목말라 하는가? 우리는 뭘 애타하는가? 가장 본질적인 것들, 바로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사모, 목마름, 갈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예명교회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첫 번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 우리 박 목사님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첫 번째 역사로 자꾸 해서 제가 이래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역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첫 번째 역사, 이루어가는 역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첫 번째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아멘. 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 예명교회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구호로만 외쳐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그냥 구호로만 외쳐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실제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셨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첫 번째 역사의 현장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 역사의 현장에서 죄된 사람이 있어도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돼. 이것은 은혜이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바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로마서에 내버려 둔다는 이 말씀을 제 새벽기도에서 계속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자유가 아니다, 해방이 아니다라는 말씀 새벽기도에서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은혜이고 기회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기회야 라고 말을 해도 자신이 그것을 기회라고 여기지 않으면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잡을 수가 없어요. 옆 사람이 아무리 이거 기회야 해도 자신이 기회라고 여기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기회라고 하는 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훗날에 비로소 그것이 기회였음을 알았을 때는 뭐가 밀려온다? 후회가 밀려온다. 후회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주시고 그냥 알았어 니들 이게 아니라 우리를 구체적으로 끌어다니고 있는 바로 이 현장,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첫 번째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제목이 생각나지 않은 분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다? 말씀의 적용의 문제다. 날마다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듣고 적용했다면 잃어버릴 수가 없다. 아무리 기억력이 나빠 90이 되어서 치매기가 와도 잃어버릴 수가 없다. 날마다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면. 지난주 이 말씀이 선포된 다음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일어나셨어요. 바로 우리를 늘 주저앉히려는 사단 마귀의 역사, 게으름과 나태함을 부추기고 이러니 저러니 수많은 분주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만들어내서 늘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눌려서 그냥 주저앉혀버리는 바로 이러한 사단 마귀의 이러한 역사를 제압하고 일어나신 우리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헌신과 섬김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은 결코 고로만 끝나지 않게 됨을 믿을 수 있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고 직접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첫 번째 역사를 우리 모두는 기대할 수 있기로 합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개입하여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개입하고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호가 그냥 구호로 그냥 외쳐져서 맴돌다 사라지는 소리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뭔가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나 우리 예명 교회를 향하시는 계획하심, 우리 가정과 우리 각 개인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 미처 알지 못하나 바로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속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계획하심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것들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러함을 믿고 나를 던지면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첫 번째 역사에 모두가 수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고 송인호 집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만 63세예요. 젊은 나이입니다. 만 63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 계획대로 안 된다. 삶과 죽음도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주님이 부르면 젊은 날에도 가야 한다. 내일 이러이러한 일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오늘 부르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의 그날이 마지막처럼 살아야 된다. 아멘. 마지막처럼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고 마지막처럼 하루하루에 낭비가 없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맞춰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 송유리 집사님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신 가운데 장례가 마쳤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정말 믿음으로 이 장례에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느끼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많은 슬픔의 순간이었으나 믿는 눈으로 이 모든 죽음을 대면하고 아주 의연하게 장례를 치루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이라 이야기해요. 복. 자, 우리 말씀 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밑줄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죽음을 복이라고 표현해요. 복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에서 자신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이 땅의 삶이 괴로워서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힘들어서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아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죠. 그러나 여기보다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으니까 주님께 가는 것이 훨씬 좋다. 훨씬 좋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 어떠할 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어떠할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가 이것이 실존적으로 다가와 정말 이 말씀이 죽음의 복이구나 라고 다가올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함이 다가온다.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이, 죽음 너머에 펼쳐져 있는 세상이 선명하게 눈에 보이니까, 죽음 너머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긴가가 민가가 아니라 선명하니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죽음 너머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죽음 너머에 펼쳐지는 세계가 선명해야 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적으로 내 눈앞에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제 말씀이 이러는데 우리는 어떤가? 죽음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죽음 너머에 펼쳐지는 그 세계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십니까? 아니면 막연하고 불확실하십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죽음 너머의 세계 몰라 뭔지 이런가? 아니면 죽음 너머에 펼쳐지는 이 세계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한가? 여러분, 선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선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세상에 묶이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속한 자들은 세상 것에 묶이지 않는다. 세상 것으로 절망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무너지지 않고, 세상 것으로 울고 좌절하지 않는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산다. 왜냐하면 묶이지 않으니까.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으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이 삶에서 실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실제의 삶에서 실현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것에 묶임이 없이 짓눌리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세상 것을 붙잡으려 몸부림칩니다.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여기에 쏟아붓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바람과 간절한 원함이 이것들을 향합니다. 모든 바라는 것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이 전부 여기를 향하고 있어요. 전부 여기에요. 그래서 세상 것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과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 개념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내 뜻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살아간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지금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왔으나, 이 땅에 임하여 있으나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아갈 바로 그 나라를 준비한다. 그냥 아무렇게 살아버린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를 준비한다. 여러분, 이민이 확정된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지금 사는 삶이 어떤 삶을 살까요? 이민 가서 살 그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죠. 내가 이미 딱 확정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미 가게 돼 정해져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준비하느냐? 여기에 삶을 준비한 게 아니라 어디에 삶을? 이민 가서 살 그곳의 삶을 준비한다. 이미 딱 정해져 그쪽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여기에만 준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이겠는가?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아니, 이민 가서 살게 되었는데 여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여기는 준비하지 않고 여기 것만 준비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 이 바보 같음.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의 삶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 간절히 원하는 것. 자,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뭡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장 간절하게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 바람과 원함이 그리스도와 함께인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인 나, 즉 그리스도가 주인인 나로서의 바람이고 원함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나로 바라고 원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뭘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고 있지?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인 나, 즉 그리스도가 주인인 나로서 지금 바라고 있는 건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로 바라고 있는 바람이고 원함인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인 나로서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가 느껴지죠. 네. 어떻게 하든지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의 간절함과 원함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데 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랬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런다는. 자, 여기서 우리는 고개가 갸우뚱해지죠. 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지금 바울 사도가 뭐 하려고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그곳을 가고 싶다. 이거 무슨 말일까? 이미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들을 믿어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무슨 복음을 또 전한다는 걸까? 라는 이 갸우뚱.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왜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느냐? 복음은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복음이란 그냥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그 부분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다.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나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계속된 구원의 능력이라. 아멘.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어지는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봅니다. 자,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형은.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바로 구원을 받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정에 있어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변화에 또 변화, 또 변화, 또 변화를 만들어 간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도 다른 이방인 중에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그냥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새롭게, 날마다 또다시 새롭게 그래서 늘 어제와는 다른 나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간절하게 원했어요. 그런데 어떠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장 13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어땠다는 겁니까?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거예요? 아니에요? 일치된 거예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과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계속 막혀. 그때마다 계속 막히고 있다. 뭐지? 하나님이 그토록 바란 일인데 왜 이렇게 계속 길이 막히는 걸까? 라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일들에 있어서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된다. 자,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보면 이렇게 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막았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 사도행전 1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예,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다? 성령이 막았다. 성령이.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똑같은 막힘이에요. 바울 사도가 하려고 한 똑같은 막힘인데 똑같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다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을 행하려고 하는데 막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막히는데 어떨 때는 성령의 역사로, 어떨 때는 사탄의 역사로 막힌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삶의 현장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보이는 어떤 것들로 이러이러하면 이거고 이러이러하면 이거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지만 영적에서는 전혀 다른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아멘.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영적으로 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기계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밝아야 돼요. 우리 영이 어두워져 있으면, 우리 영이 무뎌 있으면 잘못된 결정을 할 확률이 굉장히 많고 잘못된 해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 그럼 우리는 늘 깨어 있어. 영적으로 깨어 있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때 바울이 로마로 가려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한 다음에 로마로 가려고 예루살렘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들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붙잡혀 지금 로마의 주둔에 있는 로마 군 진영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때가, 그때의 밤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붙들려 있을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밤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이 말씀까지 하셨는데 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붙잡혀 있는 것일까? 억울하게. 그리고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잘 알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 바울 사도에게 펼쳐지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오케이, 아니니까 막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것이라면 형통해야 된다, 막힘이 없어야 된다, 활짝 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됐다가 순풍에 돋다는 듯의 여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 온전한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인한 형성되는 사모함과 바람과 원함이다. 간절하게 원하는 것, 간절하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굉장히 필요한 요소예요. 막혔는데 아닌가 봐. 힘든데 아닌가 봐. 이렇게 돌아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바탕으로 한 사모함, 마음속에서 타는 불타는, 이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과 원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 바울의 마음은 어땠는지 한번 봅니다. 바울의 마음,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는 통칭적으로 이방인을 이야기해요. 이방인에게 빚진 자다 이거입니다. 즉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따라서 지금 바울 사도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빚진 자의 마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것은 뭐예요? 빚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빚이에요. 반드시 갚아야 한다. 지금 바울 사도의 말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이게 무엇이 허락하고 안 하고 이래서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다? 반드시 이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우리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 간절하게 바라고 간절하게 원해야 된다. 이 사명을 이루기를. 왜냐하면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있다가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넘어 주님을 마주했을 때 결산하게 된다. 사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네가 무슨 직업을 했냐, 네가 얼마나 재산을 갖고 살았느냐,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것은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죽음 너머에까지 연결되는 것. 우리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에 준비되는 것.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나는 어떻게 감당했는가. 늘 우리의 시선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를 향한 시선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 3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떠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바로 이것은 금방 지나간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아이들이 큰 것을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얼마 전에 제가 뭐 하다가 뭐가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70년대 젊은이들의 모습, 그래가지고 이 명동 거리 젊은이들의 사진이 쫙, 음악이 쫙 나오는데 그 미니 입고 여기다 끼고 막 여학생들 다니고 막 이 나팔바지 입고 막 폼 잡고 다니는 그거를 보니까 막 가슴이 막 울렁거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고 막 그냥 뭔가 이상한 감정이 휩싸이는 거예요. 근데 박 목사님한테 여보 이게 무슨 감정일까? 그냥 뭔가 모르게 정이 확 가고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젊은 시절 그렇게 폼 잡고 보니까 어떤 애가 와이사스 여기를 쫙 가슴 벌리고 탁 나팔바지 입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꼭 나 같은 거예요. 여기 탁 카라 이렇게 해서 탁 가슴 보이게 하면서 이 검정 바지 쫙 입고 지나 저건 내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그랬지. 근데 지금은 일이 됐어. 여러분, 세월 손살 같습니다. 손살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멘. 준비해야 된다.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첫 번째 역사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에 함께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지난 주간은 첫날만 비가 온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비가 왔어요. 유달리 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이 기도에 참석했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지금도 생각해도 은혜구나. 은혜.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데 어제 토요일 새벽에는 청년들이었는데요. 소예배실을 꽉 채웠어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열기가 그러면서 또 박 목사님 올라와서 목사님 애들이 눈물을 철철 흐르면서 이 통성기도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눈물이 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저런 애들이 저렇게 눈물을 쏟아가며 저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첫 주간을 지났어요. 조별로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이 첫 주간을 지났어요. 그 가운데 수요일 저녁에는 조별 기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어떤 수요보다도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이 회개 기도 시간에는 더욱더 자신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고 토하듯이 소리 높여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 박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조용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옵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조용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옵시다. 그 시간 저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렸어요. 그리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했고
또한 내 죄로 인하여서 창에 찔려 흘리시는 피 느껴 영으로 주님의 피를 느끼고 한 방울 두 방울 내 위로 떨어지는 주님의 핏방울을 느끼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조용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주 미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확 들려왔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그리고 또한 말없이 아무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느껴졌어요. 그 기도 시간에 수요 기도가 다 끝났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나가고 있는데 한 성도가 일어나지 못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남자 성도인데 남자 한 성도가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서 눈물을 멈추고 일어나 가야 되는데 흐르는 눈물이 멈춰지질 않아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제자 옆에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부르고 있는 기도의 바람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부르고 있는 기도의 바람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를 감싸고 있는 은혜의 손길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첫 번째 역사의 현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게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첫 주간에 나타나는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장의 모습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애명교회 성도님들 여기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메말라 버렸다면 여기에 와서 젖어 드려야 된다. 내가 차가워졌다면 바로 여기에 와서 뜨거워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가 안 된다. 스스로가 내 혼자 몸부림칠 때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 해요.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첫 번째 역사가 지향하는 게 뭡니까? 지향하는 게 우리가 뭘 지향하고 있습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바로 영원한 권하의 제자 삼는 게.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살리셔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다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바람이고 원함이에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원한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바울서가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함과 바람도 동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가신 길,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주님 가시는 길 나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 아멘. 내 마음이 그래야 되고 내 삶이 그래야 된다. 감정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래야 된다. 주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우리들도 간절하게 원하고 바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첫 번째 역사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해야 될 일, 급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르실까? 이 땅에서 삶이 어떠한지 전혀 모르실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셔요. 너무 잘 아시니까. 너무 잘 아시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 온전한 주님의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첫 번째 역사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2번 시작.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3번 시작. 지금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인 삶이 구호와 위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서 언제나 그리스도와 분리된 나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인 삶으로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고 그리스도가 바라는 것이 나의 바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소원한 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광스러움으로 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